오늘 에러겐스에 대해서 공부하죠. 교만 공부하다가 질식해가 죽을라. 자, 프린트 물리 있으니까 시간이 엄청 지났으니까 이거 이제 간단하게 교만에 대하여 공부하면 그 다음에 무슨 공부해야 되겠어요? 옳지. 집에 겸손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치밀하죠. 근데 겸손에 대해서는요, 이거 하니까 한 장밖에 안 돼, 내용이. 겸손은 뭐 더 할 게 없더라고. 근데 한 페이지에 다 정리했는데, 교만은요, 이거 지금 4페이지인데도 실제로는 더 많이 있는데, 이거 줄여서 이렇거든요. 그 교만이 많은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겸손은 그렇다면 한 페이지잖아요. 교만은 4페이지인데, 이게 페이지가 많은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겸손은 한 페이지. 그리고 교만이라는, 자, 위에 의의부터 보시면은, 의의 보시면은, 교만이라는 단어는 몇 개나 있다고요? 19가지나 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몇 개 있겠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인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가페.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요, 스툴게. 그 다음에 남녀가 만나가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게 이제 에로스라고 하잖아요. 제일 많이 나누는 거. 근데 예를 들어, 근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랑에는 플라스틱 러브라는 게 있잖아요. 플라스틱 러브가, 플라스틱이 아니고 플라토닉이야. 내가 요즘 하도 단어를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플라스틱 러브가 아니고 플라토닉 러브입니다. 플라토닉. 이거는 정신적인 사랑. 근데 한국어는 무조건요, 사랑이라고 단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신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서 시험이 2가지가 있잖아요.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시험하는 목적은 다르죠.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죽이고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거고, 마귀의 시험 목적은, 하나님의 시험 목적은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제 받을 자격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건데, 그 시험이라는 단어도 다르잖아요.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을요, 템프테이션, 영어로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을요, 테스트.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페이라조. 이 단어 확실히 다르거든요. 하나님 인간을 테스트하는 것을요, 도키마죠.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글로는요, 전부 다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해놓고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로되 이래 나오잖아요. 안 한다 해놓고는 했죠. 근데 단어가 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키마조하여 가로되,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페이라조 단어 아니거든. 한국말로는 뭐라고요? 시험한다라고만 나오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만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보면 19단어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장에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 글자로 써놓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서 horse, 타는 말. 그 다음에는 talking, tell, speak, 하는 말.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곡식을 달 때 한 말, 2말 할 때 말.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없는데 연못에 가서 이렇게 해서 탁 던져서 하면 밤 속에 하얀 부분이 있잖아요. 하얗게 요만한 거 되게 맛있는 거 있잖아. 밤 껍데기에는 껍데기가 뾰족뾰족 까맣게 있어서 그건 보기면은 그걸 뭐라고요? 그걸 말이라 그러잖아요. 그걸로 연못에 있는 그 말 되게 맛있다고 없을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풀이라 그러나 연못에 풀이라 그러나 먹는 거 그것도 또 말이 있고 그것처럼 단어 하나만 썼을 때는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뜻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언제 뭐 말 타고 다니는데 말을 타고 간다 그럴 때 이런데 또 발 없는 말이 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게 틀린 말이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지. 발 없는 말이 말이 발목이 지금 다 끊겼는데 무슨 천리를 가? 심리를 못 가지. 그때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는데 우리는 그냥 발 없는 말이 마치 천리 가는 것처럼 홀수 있잖아 타고 가는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글로 써놓으면 어려운데 이제 이 분위기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문화적인 배경 이런 걸 다 알아야 쉬운 것처럼 교만이라는 단어도 그렇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단어 제일 위에 뭐가 나왔어요? 1번 자기 자신을 들어올리다 양양. 이거 뭐예요? 앞에 히브리어네. 응? 아무리 들여다 봐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그림으로 인식하시고 그냥 스캔해가 그냥 그대로 집은 이자입니다. 읽으면은 샤핫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를 들어올린다. 의기양양하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냥 이런 것도 있다 하는 정도만 한번 그냥 알면 됩니다. 이제 개우입니다. 이게 그렇게 히브리어가 어려워요. 예, 전부 다 삐뚤빼뚤. 이스라엘 사람들 성격이 삐뚤빼뚤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역사가 골격이 많았다 한다. 예? 걔야, 요거는요, 교만 중에서도 오만불순한 행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요단으로 씁니다. 오만불순한 행위.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세 번째. 그거는 꼭 받아 적으려고 그러면 고바. 영어는 그냥 발음 가는 대로 그대로 고바 쓰시면 됩니다. 고바라는 말은 건방진 거, 잘난 척 하는 거.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래 해놨네. 그 다음에 4번은요. 야나. 야나는 우리말로 바꾸면은요. 야나, 난폭하게 행동하는 거. 야나. 예를 들어서 압박하다. 근데 아까 그러면 이렇게 기록까지 올 때까지 이 분명히 어렵고 힘드는 과정을 겪어와서 어려워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살고 있느냐? 그 지금까지 그래도 사는 이유도 하나님이 설명을 다 해줬어요. 이것 때문에 살아남는다고. 그럼 앞으로는 그러니까 뭐든 영적으로 들여다보고 해석하면은 참 간단하고 쉬운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든다고. 야나는 뭐라고 해요? 난폭하게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는 그 밑에는 되게 복잡한 글씨 또 하나 있네. 여기는 뭐라고요? 시어. 영어로 말하면 S. 예. 엘로힘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접을 세기 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성경의 마태복음에 봐 1.1획이라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점 하나에 따라서 점을 여기도 아래 위로 찍었잖아요. 만약에 옆으로 찍었다. 읽기부터 시작해가 뜻이 확 달라지게 되고, 요 점이 3개 찍혔는데 여기도 점 3개고, 하나 찍느냐, 2개 찍느냐, 아래 위로 찍느냐, 그 다음에 3개 찍느냐, 그 다음에 5개 찍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1획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보면 굉장히 정확한 단어예요. 글자. 요거요? 엘로힘 할 때 L인데 요거 점이 5개 있기 때문에 L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하면은 샤난. 응? 5번 샤아난. 영어로 다시 써줄까요? 하나님이라고 쓸 때에 요걸 점에 따라서 글자 달라진다 했죠. 그러니까 요거만 쓰면 뭐예요? 아예요. 점 찍혔으면요 L이 돼요. 그럼 여기 다시 아래 위로 점이 또 찍혔잖아요. 그럼 여기 SH 뒤에 나오기 때문에 또 아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살 생각도 하지 말고 알 생각도 하지 말고 저런 그림이 있구나. 거의 뭐 상형 문자 취급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신학생 한 반에 만약에 100명이다. 100명 중에서 히브리어로 정성 들여 공부하는 학생은 터키라든지 이스라엘 쪽에 유학 갔다 온 학생, 아버지 덕택에 그런 학생 아니면은 거기다가 살다 온 학생 요 한두 명 이외에는 히브리어 자체를 안 합니다. 글씨도 지금 여기서부터 거꾸로 써나가잖아요. 헬라어는 여기서부터, 한글도 여기서부터 써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려고, 그러니까 결국 글자는 그 나라 역사하고 같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샤나는 조용한, 잠잠한, 조용한데 잠잠한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 교만이라는 뜻이 아시겠죠? 그는 성격이 조용하고 잠잠하다 해가지고 겸손한 게 절대로 아니고, 샤난이라는 네 뜻은 성격은 겉으로 볼 때는 조용하고 되게 잠잠한데 뜻은 뭐라고요? 교만하다. 그럼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조용하고 잠잠한데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경상도 말로 하면은 속에 꼴대가리가 들었다는 뜻입니다. 속에 꼴대가리 들었다는 무슨 뜻이에요? 꼴대가리가 속에 꼴대가리가 뭡니까? 겉으로는 표현 안 하고 조용한데 속에 강한 고집, 이걸 꼴대가리라 그러거든요. 그게 들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조용하다, 잠잠하다는 뜻인데 뜻은 교만하다. 예? 예, 우리 말로 오케이. 앵고게. 그러니까 뭐더라, 밀가루하고 밀가리 말고 선생이 아이를 때리면서 궁디를 때리는 경우가 있고 엉덩이를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학생이 선생님 궁디가 뭐예요? 그러니까 궁디는 몽둥이로 때리는 거고 엉덩이는 뭐로 때리더라. 그리고 엎드려 뻗쳐놓고 때리느냐, 세워놓고 때리느냐. 그러면서 꼭 이제 밀가루하고 밀가리하고 이제 그렇게 쭉 나오는 비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속에 꼴대가리가 들었다. 그럼 꼴대가리가 뭐냐? 앵꼽다. 그럼 앵꼽다가 뭐예요? 이건 참 풀이가 되네. 앵꼽다는 아니 꼽다가 맞습니다. 어쨌든 요거 하다가 맞추겠네.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교만, 자랑, 자부심,
부풀어 있는 상태. 6번은 읽을 때 피스 히오스라고 합니다. 피스 히오스. 피스 히오스. 6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 보기만 해도 7번은 어지럽네. 예, 한국말들만 하면 됩니다. 휘퍼레 파니아. 어느 나라더라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한 줄이에요, 한 줄. 와, 사람 이름 하나 부르는데 한 줄 나더라. 그 교만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써놔가지고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아니야. 도를 넘는 행위. 그 다음에 8번은요. 예. 투이포. 이거든 잘난 체 하다, 어둡게 하다. 잠언 30장 32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이 투이포라는 단어를 쓴 잠언 30장 몇 절요? 32절, 30장 32절 같이 찾으신 분만 봉독하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든요. 요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다 어떻게 해라. 네 손으로 너 입을 막으라 하지 말고 투이포도 되고 투로도 되고. 한양님은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이권산에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전라도 말로는 뭐라 그래요? 경상도 말로는 뭐라고? 주댕이 닥쳐라가 아니고 경상도 말로는? 아이고 주디 닥쳐지. 주디. 아가미 닥쳐. 자, 2번 정의. 그 다음에 뭐 11번은 뭐라고요? 무례하다, 뻔뻔스럽다, 변형되다, 대담하다. 10번은 자만, 독선. 9번은 스스로 높이다, 자랑하다. 이게 다 교만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2번 정의를 같이 읽을까요? 자기 스스로가 1번 겸손은 뭐와 같다? 교만은 뭐와 같다? 똑같네? 그래서 겸손, 험불, 교만, 에러겐스는 반대인데 뜻은 같은 거 있잖아요. 무엇으로 비유할 때? 속옷으로 비유할 때. 그러니까 속옷 비유를 들 때에 겸손으로 들면은 속옷은 입어도 안 입은 것처럼 표가 안 나도록 속옷이 입었다 그러는 걸 밖에서 보일 때, 특히 여름에 치마나 바지를 입었을 때 흰 바지 있잖아요. 그리고 몸에 딱 붙는 거, 그걸 입거나 안 그러면은 운동복 같은 여성 그것만 입고 길에 다니잖아요. 요즘 레깅스 그거 입었을 때 보면 자세히 볼 필요도 없지만은 팬티를 입었는데 그 금이가 선이 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특히 흰옷 같은 경우는 팬티 색깔까지 다 나타나거든. 그러면은 그걸 보는 순간에 이 겸손이 굉장히 추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 추하게 느껴져. 색깔이 보면은. 그러니까 팬티는 입기는 입어야 되는데 입었다는 것이 남에게 안 들켜야 되고 몰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지. 근데 교만은 뭐라고요? 가장 먼저 입고 그걸 이제 또 속옷으로 비유한다면 속옷은 가장 먼저 입고 가정이 나중에 벗는 옷이
교만이다. 그렇다면 교만이란 뭐냐? 사람에게 제일 먼저 생기는 죄가 교만죄고, 아무리 회개를 매매해도 교만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물론 나 자체도 나는 교만한 죄를 내가 회개해 본 적이 있거든. 왜 교만의 죄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해본 적이 없겠어요? 교만을 해 본 적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제 말을 하도 강하게 하고 직선적으로 하니까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는 건방지다,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교만하고 건방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김 목사는 네 말처럼 하느냐고 그리고 확신 갖고, 그것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세탁받아가지고 그런 확신이 있는데, 그래서 교만이란 뭐와 같다? 속옷과 같다. 팬티와 같다. 쉽게 말해서 겸손도 속옷과 같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죄가 교만이고, 가장 나중에 나가는 죄가 회개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만큼 교만은 소리 없이 들어오고 소리 없이 잘 안 나가지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높이고 칭찬하는 것.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 왜 교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교만이. 예를 들어서 걱정거리가 생겼다. 성경에 걱정하라 해서요, 걱정하지 마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지 마라는 걱정을 해요, 안 해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친다 그랬지요. 그래서 복을 크게 못 받는가 봐. 왜? 교만하니까. 걱정이 왜 교만이에요? 이 정도 이해하면 이제 집에 십자가 걸어도 된다.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이 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성경에 1500번 반대되는 걱정하는 게 왜 교만이에요? 이어서 이제 글로 쓴다면 첫째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인간이 하기 때문에, 둘째로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더냐? 걱정 심하게 하면 이제 뭐 위도 안 좋고 막 밥 먹어도 끄끄 소리 나고,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네 몸만 상하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미리 하지 마라 했는데 왜 해? 왜 해? 왜 걱정해? 걱정하는 것이 왜 교만이냐면은, 걱정이 뭐예요? 우리말로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걱정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죠. 예를 들어 뭐 자식을 위해서, 어제 탁구장에 산 사람 만났는데 사람이 참 괜찮아. 그래서 집에 가족이 몇이냐고 물어보니까 셋이래. 결혼해서 10몇 년 만에 아를 하나 낳았는데, 이 자식이 지금 고3인데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데, 결혼해서 10몇 년 만에 아 하나 낳았는데 그 자식이 부모 말 들을 일이 있습니까? 그랬거든. 뱃속에서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축하를 얼마나 받고, 기 나오면서부터 뭐 두둥실부터 시작해서 자라는 과정에서 얼마나 사랑을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고3 됐는데,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지금 말이 들어가겠어요? 당연하게 말 안 듣도록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웃더라고. 그냥 이미 자랄 때부터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가를 보고 이제 진로를 지도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야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거. 그 대개 효자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탤런트 중에 한 사람, 자기는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좋은데 아버지는 의사 되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이과대학 가서 결국 의사 됐어요. 그리고는 독립해서, 그리고는 병원 문 닫아버리고 뭐라고요? 그림을 그려요. 그게 진짜 효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아버지 소원도 들어드리고 자기 할 일. 안 그러면 병원 차려놓고도 환자 관심 없어 뒤에서 내 그림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똑똑한 아이죠. 근데 왜 걱정, 고민은 우리로 말하면 기도 제목이고, 기도 제목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걸 지금 누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렇죠. 자기 자신이, 그게 이제 걱정이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의 복잡성, 다당성, 한계 때문에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고민은 빼고 괴로워하는 사람은요, 원래 상대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혀 신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걱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이걸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거, 세상에 보지 못하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인간의 한계를 지닌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긴다. 그렇게 한들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해결 안 될 문제는 고민하지 마라, 성경에.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부부지간에 남편이 대체로 말을 안 듣는 경우고, 간혹 가다가 아내가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말을 안 들을 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야 되는데, 그 다음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맡겼으면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끝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역사를 볼 텐데, 기도할 때는 맡겨놓고 그 다음에 집에서 눈에서 딱 부딪혔다, 그 얼굴이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뭐가 나와요? 갑자기 열이 확 오르는 거 있잖아요. 화가 나는 거. 그러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이때는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잖아요. 이루어질 줄도 믿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했는데, 집에서 눈에 딱 그 사람이 보였을 때는 갑자기 육두문자 더하기 시장바닥 용어 더하기 근본적인 언어, 본능적 근본적인 언어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편하게 쓰는 단어.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나를 중풍을 독한 사람이지 성격으로 나는 중풍을. 예, 이렇게 살면 뭐 걸린다? 중풍 걸린다. 그래서 중풍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래. 대체로 보니까 혈기 많은 사람들, 그것도 좀 혈기 많은 사람이 아침에 참외 먹었다, 중풍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때 그 문 선생, 문 알지? 시집 갔는 문. 네, 그래 여기서는 이제 내가 이름을 못 대니까 그 지난주까지 멀쩡하게 교회 와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축하고 뭐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아침에 참외 먹고 난 뒤에 갑자기 몸이 뒤틀려다. 그러니까 뭐 축구하면서도 뭐 절면서 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혈기 많은 사람이 아침에 참외 먹으면은 중풍 온다. 나름대로 이거는 본인의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혈기가 강한 사람들이 보면은 중풍 걸리는 확률이 딴 사람보다 많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은 누구한테 맡겨라? 그건 알지. 기도하라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요? 또 걱정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뭐라고요? 상대하면 안 돼요. 같이 믿음 떨어져요.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맡겨야 되고, 맡겼으면 기다려야 되지. 근데 뭐가 그래 걱정거리가 많아요? 아니, 그럼 속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사회에 나와서 사업 한번 해봐라. 장사 한번 해봐라. 걱정거리가 안 생기면. 그 하는 줄도 알면서도 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로서 강단이니까 연합성, 뭐 원리, 원칙, 진리만 나가야 되니까. 힘들지요. 알지요. 힘드는데 아는데 하나님은 왜 모르는 척 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하세요. 하나님은. 이번에 교만은요, 그 2페이지 첫째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고,